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12번째 함께하는 153 5월 29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사자성어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인즉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다,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합니다. 득심,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이 해주는 것도 좋고 뭘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내 배우자도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줍니까? 혹시 가까이에 있다고 잘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귀로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음으로 배려와 친절을 그렇게 베풀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원래 이 법이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법을 통하지 않고 폭력을 쓰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법은 보이지가 않죠. 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반면에 주먹은 보이고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 성질 급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수단처럼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직접 볼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걸리지 않는 것을 원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보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원해서 주먹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꼭 기도라는 과정 거치지 않아도 바로 전화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바라봅니다. 물론 자신이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욱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충고와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여러분 두 문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귀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해서 왕자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너희들 이런 사람 의지하려고 해도 사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인한 것인데요. 믿고 있던 사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때론 야멸차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갑질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 인생 의지하지 마. 어차피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재물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계속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에 제일 힘이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뭐 애굽뿐만 아니죠. 주위의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결혼하며 그 인간 관계로, 혈연 관계로 자기의 안전을 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결혼 동맹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노하시며 주의를 주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지만 남북 분열을 가지고 올 때 여로보암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게 더 분열이 촉진되게 됐는데 정작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이 자기를 적대하던 그래서 남북을 분열시켰던 그 여로보암을 품고 솔로몬으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이 자기의 정적을 살펴주었던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혜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철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법처럼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법보다 강하시고 법보다 변치 않으시며 법보다 명확하며 법보다 능력이 있으며 모든 주목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믿을 분이신 겁니다. 우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복은 가깝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가깝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사실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헛된 지혜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여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생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의 승리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153도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은혜로 채워가시기 바라고 저는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